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평신도 소명의식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사 발표를 이렇게 자주 합니다만 그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실태 파악을 해보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앞에서 이제 두 신학자께서 이런저런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실제로 이 평신도 일반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리적인 차원이나 또는 목사님들의 어떤 의도와는 좀 상당히 좀 다른 차원에서 평신도들 나름대로 어떤 의미 세계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에 있는데요. 시간상 좀 중요한 내용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의도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평신도가 실제 삶에서 목회자 못지않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런지, 또 평신도도 목회자와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소명의식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가 이제 주요 조사 목적이고요.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더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설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사 대상 19세 이상 개신교인이고요. 전국을 조사했고 모바일과 온라인을 같이 했습니다. 온라인 하면서도 모바일이 요즘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을 같이 진행했고 1,000명 조사했고요. 나머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조사를 했고 이 전체 조사 진행과 분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 리서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 다음에 이제 응답자 특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응답자 특성 기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결과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신도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평신도에 목회자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직분상 목회를 하는 성직을 수행하는 넓은 의미의 이제 평신도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그 평신도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라는 응답이 66% 정도 이렇게 나와서 그런 의견이 훨씬 더 많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대한 내용,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데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신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넘어서 또 사회 나가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았더니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므로 나도 곧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가 50%에 미치지 못했고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 모든 성도를 다 제사장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도 50%좀 안 되게 비슷하게 나와서 좀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신도의 교회 내 활동에 대한 인식인데요. 몇 가지 이제 그 저희가 문항을 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도록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교회 공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는 것, 그리고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5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했는데요.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수기도를 하는 것, 교회 공예배 때 설교를 하는 것, 성찬식을 집례하는 것, 축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에 가능하겠습니다만 다수가 목회자가 아니라서 꺼려진다. 반 이상이 다 응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 평신도의 어떤 신분상의 차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문항에 보시는 것처럼 목회자 평신도 직분에 따른 역할 차이가 있을 뿐 신분상의 차이는 없다에 대해서 60%는 동의했는데 신분상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3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신학자들께서 강조하신 것이 신분상의 차이는 아니다. 직분상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평신도들은 즉 신분상에도 차이가 있다.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신도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에서도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평신도 용어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평신도에 대해서 글을 올리기만 하면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평신도 그거 성경에도 안 나오고 틀린 말인데 왜 자꾸 쓰냐고 쓰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 번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는데요. 처음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하셔서 저도 이제 좀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만, 뭐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평신도라고 하는 게 일종의 2등 국민을 말하는 것 같다. 목회자와 구분을 지어서 1등, 2등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평신도라고 하는 게 마치 회사의 평사원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일종의 말단 교인, 직분이 없는 말단 교인, 이런 뉘앙스로 사실은 많이 쓰거든요. 그게 재미있는 것이 저희 학교에서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시키고 설문 문항을 직접 짜도록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데, 직분을 물어보는 문항 있잖아요.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1번 뭐 목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2번 장로, 3번 뭐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쭉 나간 다음에 마지막 6번 가면 뭐라고 할까요? 그 나머지를 거기 이제 평신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 봐도 아마 틀렸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이건 문항을 만드는 데서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기 문항을 줄 때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상호 배타성입니다. 한 문항이 다른 문항을 포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넓게 보면 목서까지 포함해서 다 평신도기 때문에 평신도가 모든 다른 문항들을 포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평신도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성도 그러십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성도 아닌가요? 다 성도죠. 교회에서 이제 또 그 직분이 없는 분들을 또 이제 성도라고 하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 직분 없음이나 무직분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잘 안 쓰니까 평신도가 제일 익숙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신도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교회 내 일반 성도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가 3분의 2가 나왔고요. 문제 있다라는 것은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 이제 중요한 내용인 직업 소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업 선택 전에 평신도로서 소명을 고려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전체 내용을 보시면 52%가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라고 했고요. 고려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그 직업별로 우리가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인데요. 전체 내용을 보시면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화이트 칼라가 고려했다는 응답이 다소 높고 블루 칼라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별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임시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정규직 이렇게 나눴는데, 임시직에서 고려했다는 응답이 제일 낮았고요, 정규직에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에서는 고려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직업 소명이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직업의 경우에는 직업 소명이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소명이 기준이었는가, 아니면 연봉이나 적성이나 이동거리나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더 중요한 기준이었나를 물어봤을 때, 소명이라는 응답은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았고 70%가량이 현실적인 상황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대 젊은 층, 또 정규직 근로자, 경제 수준 중상 이상, 중직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직업과 소명과의 일치 여부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직업 소명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렇다가 67%가 나왔습니다. 좀 놀랍죠. 왜냐하면 이전에 고려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36%, 중요한 기준이 소명했다는 응답은 25%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일을 해보니까 소명과 일치하더라라는 일종의 사후 발견, 사후 의미 부여가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뭐 나중에 발견한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인데, 소명과 일치한다는 응답이 고학력층, 화이트 칼라, 정규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되고 인정받는 직업에 있는 사람은 소명과 맞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이 가진 사람들은 소명과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연구한 게 있는데, 이른바 신정론 태제죠. 행운의 신정론과 보상의 신정론이 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 신앙이 좋아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박탈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소명과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그런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명을 확인한 시기는 언제인가를 물어봤는데 역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라는 응답은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았고요. 일을 시작하면서가 3분의 1, 또 좀 많은 비율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그렇게 이제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 확인 방법을 물어보니까 나 자신의 기도와 상황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가 절반이 좀 넘었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직장에서 성경적 실천이 가능하냐 직업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본 것인데요. 제가 여기 지금 일일이 그 샘플 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책에 보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문했는지, 전체 1000명에게 물어봤는지 아니면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만 물어봤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책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응답이 57%가 나왔고요. 불가능하다가 38%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는 대답은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40, 50대 연령층에서 높았고요. 또 역시 정규직에서 높았고 경제 수준 중상층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블루칼라, 비정규직, 경제 수준이 낮은 분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성경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를 물어봤는데요. 28%가 마음속으로 일과 신앙을 분리하고 있어서 21%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서 신앙 수준이 안 돼서 그다음에 업종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해봤는데 잘 안 되어서 12%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0%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어서 6% 이게 좀 보시면 요 나머지 세 응답이 대체로 경험을 해봤는데 뭔가 잘 안 된다는 말이고요. 앞에 이 셋은 그냥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지레 안 될 것 같다는 이제 이런 응답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대답보다는 그냥 애당초 그냥 잘 하지 않은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은 그런 경향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직자들의 경우에 마음속으로 이것을 분리하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또 높게 나왔어요. 사실 이제 중직자들조차도 이런 소명 관련해서 교육이 잘 되지 않아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의 실천이 가능한가를 물어봤는데요. 상황적으로 시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39%가 나왔고요. 노력해서 일정 부분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다가 34%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상황적으로 시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고졸 이하, 블루칼라, 경제 수준 중하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여서 계속해서 좀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분들이 실제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소명을 실천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업 소명과 관련해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불과 32.6%, 3분의 1이 채 안 되는 사람들만 소명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애당초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실천하기는 뭐 굉장히 어렵겠죠. 그다음에 직업 소명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봤는데 이건 이제 받은 분들에게 질문한 거죠. 도움이 되었다는 게 86%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소명 교육을 받은 분들은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정규직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비정규직은 조금 낮았고요. 임시직에서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에 안정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 소명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어떤 직종이라도 소명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 소명 교육의 도움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은 76%가 어떤 직업이든지 소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게 되었다. 소명교육을 받아보니까 이런 거는 소명과 관계없는 것이고 이런 직종을 선택해야 이게 소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또 나머지 5%도 좀 비슷한데요. 소명이 있는 직업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두 신학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직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소명 교육 받은 분들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그게 아니라 요런 직업은 소명과 잘 맞고 어울리고 소명을 실천하기 좋은 직업이고 저런 직업을 선택하면 소명을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다소 좀 그릇된 직업관을 배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바른 직업 소명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일에 대한 소명 인식 여부인데요.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명으로 인식하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물음인데요. 전체에서는 36.5%가 소명으로 인식하고 소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55%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한번 직업별로 보시면 어디에서 가장 소명으로 인식하는 직업이 많았냐면 가정주부가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전에 우리는 가정주부라고 하면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부 자체를 전업주부라고 직업으로 생각하지만 전에는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던 때에 비하면 가정주부로서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참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직업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이 45%입니다. 물론 이제 그 책에 보시면 저희가 질문을 조금 다르게 줬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분들은 지금 직업이 소명이다라고 했고 학생이나 무직인 경우에는 소명을 잃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이 학생이고요. 그 다음이 무직입니다. 이 세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그룹에서 가장 소명의식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실제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인데요. 그죠? 그리고 막상 실제 직업 활동하고 있는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는 이 그룹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소명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활동, 직업활동을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낮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쪽에서 뭔가 더 의식을 가지고 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소명의식 후에 성경 이해라든지 목회자 의존도, 교회 의존도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추가로 질문을 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잘 된다라는 게 80% 가까이 나와서 비교적 성경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것은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줬습니다만 성경 뭐 지리에 대한 거라든지 뭐 역사에 대한 거라든지 단순히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귀납식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는데 47%가 그렇다. 거의 이제 반반으로 갈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한 8, 90%의 성도들이 이런저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이제 구체적인 성경 교육을 받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나 삶의 적용이 가능하냐를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응답이 64%인데 앞에서 이제 그 성경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좀 많이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여기는 이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책에 보시면 그 앞에서 교육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을 교차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당연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데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3분의 1 정도였고요.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교회 중요 의사 결정할 때 목회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보기를 줬습니다만 목회자가 큰 틀만 제시하고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행하게 한다는 것이 70% 가까이 나와서 가장 높은 답이었고요. 그다음에 목회자가 개입하지 않고 교인들이 알아서 한다는 15% 정도. 또 가능한 한 세세한 부분까지 목회자가 지도한다도 14% 많지는 않지만 일부 나왔습니다. 그다음 교회 중요 의사 결정할 때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전 성도 다수의 의견이 61%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을 주면서 목회자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왠지 더 믿음이 가고 잘 풀릴 것 재밌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70%가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조사 때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냥 교인들끼리 평신도들끼리 한 것보다 목회자가 인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55% 나왔는데요. 아마 좀 더 세분해서 물어본다면 부목사님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뭐 이렇게 하면 또 상당히 또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목회자 없이 평신도끼리 모이는 교회도 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 평신도 교회에 대한 질문인데요. 50%좀 갈리긴 했습니다만 50% 가까이 나온 것은 생각보다 좀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갈리고 잘 모르지만 오히려 좀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평신도들의 의견은 뭐 반반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벌을 받을 것 같다. 뭐 암 걸렸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42% 이렇게 나왔고요. 평신도로 살기보다는 목회자로 사는 것이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목회자로서 소명, 신학교를 가야 된다. 생각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평신도와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 31% 낮게. 옛날엔 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죠. 화장실도 좀 같이 안 쓰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의식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도 평신도에게 배우거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가장 높은 75%가 나왔습니다. 교회 의존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11조는 현재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내야 된다가 60%인데요. 예, 제가 그 자료집에도 넣습니다만 그 2012년도에 한목협이란 단체에서 조사했을 때 80 몇 %라고 제가 적어놨죠. 예, 그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1조를 아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된다는 응답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롭게 느껴진다는 60% 가까이 됐고요. 나는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이제 가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0% 좀 넘게 나와서 생각보다는 꽤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 성도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왠지 벌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45% 여전히 좀 높은 편이죠. 새벽 기도를 간다면 거리가 멀어도 본교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 42%. 이사를 가더라도 본교회로 옮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0% 좀 안 됐고요. 교회 밖에서보다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장 낮게 나와서 요즘에 이제 그 사회봉사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 교회 활동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 의식을 이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2012년 한목협에서 조사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8대 도시, 대도시 중심이었고 면접 조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한 100만 명 된다 이렇게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다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것은 이제 그 대도시만 한 게 아니라 전국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온라인 모바일이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한 대답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9.2%가 나와서 거의 20% 육박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나온 2015년 인구 센서스 결과에 보면 개신교 인구가 1000만 명 가까이 됐었죠. 거기에 대입을 해본다면 적어도 190만 명, 200만 명의 가난한 성도가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계보다 훨씬 더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 그 책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할 수 있도록 교차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평신도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에 대한 의견이나 목회자 평신도는 신분상의 차이가 없다. 또 만인제사장 이런 데 대해서 가난한 성도들의 의식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평신도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체성 의식 이런 것들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실제 삶에 대해서 넘어갔네요. 실제 삶에서 보시게 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받은 경험이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된다는 응답도 더 낮았고요. 또 직업 소명과 관련해서도 소명 고려 여부라든지 직업 선택 기준으로서 소명이라든지 소명 일치 여부라든지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난한 성도들의 응답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뭐 이번 조사로 뭐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 작년 11월 달에 제가 맡고 있는 저희 학교 21세 교회 연구소하고 한국교회 탐구센터하고 같이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내용입니다.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교회를 계속 다닐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응답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로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요. 그들 중에 22%는 교회를 떠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는가 물어보니까 개신교인으로 남아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가난한 성도가 되겠다라는 응답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분들 중에 22%, 전체에서 이제 한 6, 7%, 아주 높진 않지만 어쨌든 가난한 성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가난한 성도에 대한 관심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시 평신도들의 참여가 있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시간상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참여 순서가 없다는 응답이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평신도들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반면에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뭐 이것을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을 한다면 다수의 성도들이 예배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는 좀 결론 및 제언을 좀 길게 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서 어쨌든 직업 소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너무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요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명이란 게 뭘까 굉장히 좀 복잡하지요. 직업이 뭐 막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이제는 뭐 2잡, 3잡 뭐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구체적인 직업 소명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평신도들의 자리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잘 정립되어야만 만인 제사장설의 의미도 좀 더 정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